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시킨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진동 맞아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뒤흔들어 놓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라쉬라 그러는데, 이 라쉬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인 세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제가 TV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금가루, 흙이 노래요. 그 금가루가 섞여 있는 흙을 갖다가 그 나무 함지박에다가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어때요? 바닥에 반짝반짝 금가루만 남아요.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상태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죄 중에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나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이 죄악된 상태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뒤흔드셔서 진동시키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동시키시는 이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가 누굽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생자를 이렇게 설명해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게 사생자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 친아들이 학생인데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요? 혼내죠. 징계하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훈계를 안 해. 징계를 안 해.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살다가는 그 종착지가 교도소가 되든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되든 아니면 사형대가 될 것 같은 걸 뻔히 알면서도 바르게 살으라고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2절을 보니까 사생자 얘기가 또 나와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 중에 요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다른 제사는 들어보셨는데 요제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거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거제는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요제는 뭐냐면 재물을 갖다가 앞으로 뒤로 또는 좌로 우로 흔드는 제사예요. 자, 이렇게 재물을 흔들면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흔드니까. 예? 이 요제는 뭐냐면 참된 신앙은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속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진동시키는 거, 흔드는 거는 왜 할까요, 그러면? 왜 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가루가 섞인 흙을 갖다가 함지박을 물에다가 흔들면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금과 흙이 나누어지겠죠. 또 키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키질을 해요. 그럼 뭐가 나눠져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신앙과 불신앙이, 교만함과 겸손함이, 거룩함과 악함이 진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비천한 목동인 다윗을 진동시키셔서 그 안에 있는 뭘 끄집어내셨어요? 믿음과 용맹함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 어때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던 겁 많은 또 비겁한 기드온을 진동시키셔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용맹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된 300명과 함께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갖다가 진동시키셔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용맹함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압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을 갖다가 진동하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을 끄집어내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고 있던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진동시키셔서 그 안에 있던 믿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셨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방탕한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가지고 애까지 난, 사생아도 낳죠. 아까 법적으로 불륜해서 나는 애,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단에도 깊이 빠졌어요.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셔서 그 안에 있던 영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어요.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동시키심을 받아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영이 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영성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동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이전에는 작은 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라가면서 누가 더 큰지 싸우던 그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무덤이야, 내 인생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 가정은 무덤이야,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좋게 바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 또 내 건강은 고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건강은 무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건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인생을 진동시키셔서, 무덤 같은 가정을 진동시키셔서, 무덤 같은 내 삶을 진동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소리만 빽빽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참고로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의 어떤 부분을 내가 진동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학계는 설명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진동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셨던 걸 갖다가 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역사했다, 이거 잘 기억해라 그러면서 왕년에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추억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이 나와요. 예?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와요. 표정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예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당할까봐 힘들대요. 거절당할까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질투라는 것이 힘들게 하잖아요. 이 질투라는 게 뭐냐? 따지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미움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예.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뭡니까? 내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이제 난 끝났어.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뭐냐? 음란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이에요. 탐욕의 영이에요. 이 영들은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음란함 벗어날 수 있어. 미움 벗어날 수 있어. 탐욕 벗어날 수 있어.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영접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숨어서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의 어두운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나의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예? 내 인생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시의 한 허름한 골목에 한 조각가 작업실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이면 이 조각가가 큰 돌멩이를 막 바위 큰 걸 갖다 놓더니 맨날 꽝꽝 그 돌을 정으로 대고서 망치로 막 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잘 쪼개지질 않아요. 그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돌에다 대고 저렇게 망치질을 할까? 깨트리려는 건가? 근데 조각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나면 그 돌을 쪼았어요. 온몸에 땀을 흘리죠. 아무 형태도 없는 그 돌에다가 정을 갖다 대고 막 하루에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죠. 3달이 지났죠.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돌을 갖다가 정으로 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 돌 앞에서 미쳤나 봐. 아이 저렇게 돌을 때려봐야 소용없지 뭐가 되겠어.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 어느 날 이 작업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이 조각가가 몸을 툭툭 털면서 나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커다란 천조각으로 덮어놓은 곳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가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천조각을 딱 내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힘있어 보이는 청년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청년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비드상이에요. 이 얘기는 이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 얘기예요. 막 사람들이 보니까 와 이건 조각한 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동감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뭘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저 청년이 저 바위 속에 갇혀 있길래 주변에 불필요한 돌을 갖다가 다 쪼아냈더니 저 청년이 바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예요. 복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생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켜야죠. 진동을.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시키는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시작되냐? 진동함으로 시작돼요. 그 진동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으니까 진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림하시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동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진동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구경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져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보아 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올 때와 이곳에서 나갈 때가 조금이라도 달라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동시키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진동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이 은혜롭게 풀리게 함으로 진동시켜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게 함으로 정신 차리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게 함으로 진동시켜요. 모습은 다양해요.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셨으면 좋겠습니까? 힘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나 보네. 나는 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저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왜? 힘든 일 겪기 싫으니까. 중요한 것은 굳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산다면 어려운 일로 진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혼나기 전에 정신 차리자.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래서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필요했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신앙이 완성됐어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나 하나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안 만난 거예요. 네? 만난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갖다가 세상 말로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여러분, 사랑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불렀잖아요. 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을 해요. 많은 음악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어요. 그런다고 사랑 알아요? 사랑 몰라요. 사랑은 어떤 사람만 알아요? 사랑해본 사람만 알아요. 눈에 콩깍지가 쉰다는 것이 뭔지. 콩깍지 안 씌워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콩깍지 씌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시키기까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스스로 굳세게 해라.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남이 일으켜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뭐냐? 내가 뭐가 좀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주길 원해. 애들이요, 웃기는 게 막 뛰어가다가 엎어져요. 그러면 엎어지자마자 울지 않아요. 딱 돌려봐요, 주위를.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울어요. 뭐 나 일으켜달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울어봤자 본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에이, 그죠? 애들이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은근히 뭐예요? 날 좀 내 사정 좀 알아주길 원해요. 날 좀 불러주길 원해요. 날 좀 도와주길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나 알아줄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나 도와줄 거야.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줄 때,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근데 학개가 이거 쓸 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930년이 지났을 때예요. 네? 이때는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올 때예요. 근데 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을까요? 번역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 낙담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에게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느냐?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갖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작아졌어요. 싸울 엄두도 못 내요. 왜?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불행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친구랑 고기 반찬에 술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살기 힘들어 죽겠어. 고기 반찬에 술 마시면서. 응? 한 잔에 몇천 원 하는 막 밥값하고 비슷한 커피를 마시면서 아유 요즘에 살기 힘들어 죽겠어. 많은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나는 노후가 걱정돼.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뭐 얼마가 필요하대. 이딴 소리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는 아직 안 왔어요. 최고는. 이 말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전화번호부를 찾아봤어요. 이름이 내일인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걱정. 왜 그 사람 내일이잖아요. 내일. 네. 자 보세요. 내일이 오면 내일 필요한 은혜와 도움은 하나님께서 그때 또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만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실 때, 우리 가정을 진동시키실 때, 우리 교회를 진동시키실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시키기 원하신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틀어지고 걱정하니까, 세상의 것을 틀어지고 염려하니까, 염려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승리했다면 내일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새소망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